6월 마지막 주 우리는 주신 시편 126편의 말씀으로 전쟁은 소설이 아니라 참혹한 현실입니다. 진짜 참혹한 현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2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북한은 여전히 전쟁이 잠시 멈춘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6.25와 같은 거대한 전쟁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우리는 이러한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일어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점점 확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세계의 대립으로 점점 확대되는 것을 보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일에 포로에서의 해방을 노래하는 시편 126편의 말씀으로 전쟁과 그 평화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 후 인간은 전쟁을 한 번도 피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소설의 주제가 전쟁이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소설 전쟁과 평화. 그 역시 전쟁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한 소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드라마, 수많은 영화의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가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쟁이 2번이나 있었고 국가 간의 분쟁, 민족 간의 분쟁, 종교 갈등으로 인한 분쟁, 인종 간의 분쟁, 이념 분쟁 등 역사의 전쟁은 멈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십시오. 대륙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반도 국가로 대륙의 나라가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삼았고 또 해양에 위치한 나라들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이 되어져 참혹한 전쟁이 끊임없이 얼룩져 있는 역사를 가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땅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통로에 있었던 나라였기에 강대국의 침략을 늘 받았습니다. 강대국이 등장할 때마다 곡창지대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에서 북으로 북진할 때, 진출할 때 침략을 받았고 또 북에서 남으로 내려갈 때도 이스라엘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약탈 국가가 되었고 식량도 무기도 사람도 특히 여인들은 참혹한 유린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사실 전쟁을 위해서 훈련된 군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다 지급되기에 민간인보다는 생존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은 날아오는 미사일조차도 맨몸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총칼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목해 보십시오. 러시아가 침략한 이후 4개월이 접어드는데 곡창지대에서 식량의 약탈, 각종 군수물자의 약탈, 그리고 가정집, 민간인 가정 개인 집에 들어가서 값 나가는 전자제품과 기중품을 약탈해서 자기 집으로 러시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우체국을 통해서 택배를 보내는 모습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녹화된 장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어린 아이, 여인들이 성적인 유린의 대상이 되어서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전쟁은 멈추지 않는가? 왜 전쟁은 멈추지 않는가? 전쟁은 인간의 탐욕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에 죄성을 가진 인간의 탐욕이 멈추지 않는 이상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전쟁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많은 지성인과 많은 철학자, 한마디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이 중심이 된 세상이 되면
인간이 주도하는 그런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상과 철학을 따르던 사람들은 두 번의 세계 전쟁을 만났으며 여전히 전쟁은 끊임없이 진행 중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고 그들의 주장에는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이 중심이 된 세상을 만들기에 분주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전쟁 중인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지성과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철학으로 사람의 이념으로 이 전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화가 있는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긍휼과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르기를 전쟁은 주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인류 중에서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사랑을 입은 백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걸핏하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최고가 있으면서도 늘 그 아래에 질 떨어지고 값 떨어지는 것, 그 위치에 위치한 것들을 늘 눈길 주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감사하지 못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향한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고 그 결과 다른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고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늘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소 지으면서 행복해하면서 하나님 좋아, 하나님 좋아하면서 하나님 섬깁니다. 그러다가 풍요 가운데 눈길이 이웃 나라의 우상에게로 그리고 음란함으로 향하다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음란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방 나라를 심판의 지팡이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멸망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126편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 그들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 신음하다가 그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이들이 나중에 또 배신할 것을 분명히 아시지만 긍휼을 베푸셔서 해방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성경 전체에서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때의 그 감정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음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은 돈을 가지고 누리고 있던 그 유력자들은 대부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만이 유다 땅에 남아서 바벨론의 총독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고국 이스라엘까지 돌아갈 거리는 무려 1400km에 이릅니다. 부산 서울을 무려 4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만큼의 먼 거리, 해방을 위해서 달려갈 길도 없습니다. 군인들을 모을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독립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탄식함이 무려 70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해방이 어느 날 갑자기 선포되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이 선포되어졌고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감격을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왜 꿈꾸는 것 같다고 이야기할까요?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꿈꾸는 것처럼 꿈꾸고 나서 눈 뜨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것처럼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났기에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기에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의 시간이 차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 해가 차서 해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해방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라를 위해서 쉬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맺어진 이후 지금까지 한국과 북한은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을 잠시 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72년의 시간, 70년의 시간 정도가 지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은 아무 때나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십시오. 북한은 지독한 가난으로 흉년으로 백성들이 굶어서 죽어가도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토록 원했던 핵폭탄을 보유한 나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기세가 오히려 더 등등해져서 쉼 없이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바라기는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는 이 기쁨을 우리가 노래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제치하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 만세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날의 감격을 또 경험하고 싶다는 말은 저주의 말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전쟁을 또 경험하고 싶다는 말이고, 또 일제치하의 그 치욕스러운 그 식민 지배를 또 경험하고 싶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이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국력이 강해져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기에, 경제 대국, 문화 대국, 군사 대국이 되었기에 평화가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성도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손길로 이 땅을 붙들고 계시기에, 북한의 미사일을 막고 계시기에, 총포탄을 막고 계신 것이기에, 김정은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계시기에 평화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걷어진다면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맡고 계신 그 손길을 거두실 때 이 땅도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을 다시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평화에 깃들어 살다 보니 전쟁이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한반도 주변은 시시각각 거대 세력의 다툼이 하늘에서 바다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함선이 독도 주민을 계속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함과 중국의 전투기가 우리의 영토를 계속 우리의 영공을 계속 들락거리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와 전투기들 역시 우리의 땅을, 우리의 하늘을 계속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미사일이 이 땅에, 총포탄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여기에 대해서 영적 전쟁, 곧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에서 구원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더러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거대한 바벨론에 대항해서 자유와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가능성조차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도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고 마귀의 종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꿈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를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 보면 이 죄가 해결되었다는 사실만큼 놀라운 일이 인간 편에서는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없던 그 인간에게 값없이 은혜로 죄 사함의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알면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철로 역정을 지은 유명한 존 버녀는 죄인 괴수에게 임한 은혜라는 책을 통해서 이 구원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해방의 감격을 노래하는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죄에서의 해방을 듣고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해야 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예배에 행복한 웃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고 또한 찬양이 가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6.25 전쟁의 역사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우리는 북한 주민들처럼 지금의 북한 주민들처럼 독재 국가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2달 정도 만에 남한은 낙동강 아래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북한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중순까지 이어진 낙동강 전투에서 패배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자유를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 성도들의 눈물과 이 땅 성도들의 피를 보셨고 이 땅에 긍휼을 베푸셔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성도는 감사할 뿐이고 나의 영혼의 상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도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도 자유와 해방, 내 영혼에도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을 묵상할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시편은 노래합니까? 웃음이며 기쁨의 찬양과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덜 중요한 것,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너지고 깨지고 사라질 것을 위해서 늘 최고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웃음과 기쁨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방의 나라도 해방된 이스라엘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 고백에 동참하는 모습이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분명히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또 버립니다. 최고를 버리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잠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에르메스라는 명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이 브랜드를 이렇게 표기합니다. Extra High End. 우리 표현을 하면 명품 중에 명품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에르메스가 만든 버킨백이라는 이름의 이 백은 최고 가격이 무려 5억 9천만 원입니다. 핸드백 하나에 거의 6억대입니다. 여러분의 오른팔에 만약에 이 버킨백이 들려있다면 옆에 사람이 들고 있는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제품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듭니다. 오히려 수천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가진 사람들이 조용히 자신의 가방을 옆으로
뒤로 숨기기에 바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버킨 백과 당장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사람은 그 무엇과도 비교가 불가한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과 비교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최고이신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예배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데 영적인 공격에 치명타를 입은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은 건강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바로 웃음과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내게 일어난 구원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십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영혼은 아직은 건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는데도 내게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지금 나의 영혼은 마귀의 공격에 치명상을 입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영혼의 병원인 교회로 달려가서 치료를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단을 받으셨다면 처방전에 따르는 것이 환자가 회복하고 살 방법인 것처럼 영적인 처방전에 따르는 순종으로 회복하고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시편 기자와 같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편의 기자는 그 회복과 해방을 기뻐하며 웃음 짓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방의 완성,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4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소망의 이름은 없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습니까? 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듣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에 남방 시내는 유대에 있는 불모지의 땅인 네게브 사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막의 특징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일 때는 어떤 생명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한 땅이지만 우기인 가을이나 겨울철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되면 일순간에 흙탕물이 가득한 강과 급류가 생겨나게 됩니다. 시편의 기자는 지금 이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강력하게 자신들 위에 임하기를 고대하며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말라버린 영혼으로 허덕이며 여호와를 기뻐하지 못하고 또한 내게 베푸신 구원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웃음이 내게서 사라져 있는 그런 영혼의 허덕임과 목마름으로 갈급한 분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폭포수처럼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영혼이 솟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기쁨과 행복한 웃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노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의 기도를 특히 눈물로 금식하며 올려드리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의 확신을 보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
특히 시편의 기자가 눈물로 기도할 때 포로 해방의 역사가 완성되어 백성들이 귀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처럼 회복과 은혜를 강구하는 여러분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여호와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흘린 눈물의 기도는 지금이 아니라면 우리의 후손에게서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고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위험이 가득한 나라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평화는 경쟁력도, 경제력도, 그리고 국방력도, 문화의 힘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도는 영적 전쟁 중이기에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잃어버리셨다면 얼른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지금은 더 강력한 사단의 공격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가전 방법으로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를 공격해서 주저앉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 가득하게 만들고는 믿음을 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평안의 삶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삶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염려, 근심, 걱정에서 자유합니까?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삶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나의 평화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께 이 평화가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령의 평화도, 가정의 평화도, 민족의 평화도, 세계의 평화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72년의 시간 동안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쟁의 참상은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는 사람은 가장 연약한 여인들과 아이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방의 의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국방의 의무, 이 수고를 잘 기억하고 또 안전하게 전역해서 그들의 부모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땅, 지금도 피 흘리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으로 마귀는 동성애자들을 움직이고 어리석은 권력자들을 움직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하고 갖은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을 보신 분이 아시겠지만 이 공격이 통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왜곡된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동성애를 거짓된 것이라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한다면 많은 피해와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세상을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미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덧 6월이 지납니다. 더욱더 더워지는 계절, 영적으로 좀 나태해지기 쉬운 그런 계절을 우리는 계속 만나게 될 터인데 믿음의 고삐를 다시 꽉 다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일어난 이 놀라운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웃음과 기쁨이 찬양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가득히 채우는 그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으로 내게 평안의 이유를 묻는 불쌍한 불신자들에게 기쁨으로 평안의 주인의 이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